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밀 코드가 당시 유대 민족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코드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당시에 있었던 목자들은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조선시대 때 가장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사짓는 농민들이었어요. 그냥 농사짓는 하루 종일 농사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게 마치 오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 밑에서 양만 치는 일만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돌봐야 되는 게 주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을 떠난 지 제법 어느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밤이 되고 낮이 분주하게 양만을 돌보던 이 사람들에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함께 사투를 벌려야 돼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스라엘.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또 날짐승들이 막 올 거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서로 불침번을 서가면서 그거 했을 거예요. 누구는 장도가 누구는 눈 뜨고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 절망적이었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절망적인 순간인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더 평화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진짜 안락하게도 편하게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사람들에게 또 아우러 있었을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내 생전에 이런 평안함이 나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목자들에게 그날도 양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유추하건대 제가 이 지역을 베들레헴에서 대략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7km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목자들이 있는 데가 베들레헴 근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7km 거리인데 거기서 만약에 저 4-5km 이상 되는 거라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 줘야 되죠. 먼저 가까운 쪽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3k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마을이 있는데 마을 벗어난 지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떨어지고 먹을 걸 지금 저녁거리를 먹겠죠. 여러분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해가 좀 떨어지고 빨리 떨어진다 해도 아마 9시 이후지 않을까 싶어요. 저녁 먹고 한가하게 애들 릴렉스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되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목자들이 다 이러고서 이제 아이고 뭐하나 이제 자자 이제 이러고 있을 텐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놀래 잡아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 생각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더니 확 놀래죠. 근데 그들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 글을 알았을까요? 이 목자들이? 전 글을 몰랐을 것 같아요. 뭘 읽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예사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에 후광이 있었을까? 아우라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뭐가 일단 이거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건 알았어요. 놀란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래요. 놀라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누구야? 근데 그 천사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자기도 놀릴 건데 천사에도 그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성탄의 진짜 비밀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당연히 첫 아들이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어요. 이게 2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왜 이것이 비밀 코드가 되냐면 목자들에게는 이게 비밀 코드가 돼요. 자, 구유라는 말이 뭐냐면 맹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날 저녁에 아마도 기분 나빠했을 수 있는 말도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자기 밥도 뺏긴 거예요. 얼마나 말을 못해서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 밥통을 뺏겨갖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그 구유 초라하죠. 볼품없는 곳이죠. 근데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12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12절에 너희들이 증거로 볼 수 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증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기술초풍해갖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가 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또 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갑자기 천사,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확 나타나는. 여러분 어떤 그 기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겠죠. 소식을 전한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의 군대가 확 나타나는 막. 군대라 하면 일단 여러분 다 쏠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거 살려준 게 다행이지. 그리고 이게 한 사람만 봤던 것 같진 않아요. 한 사람만 보면 이게 잠꼬대고 환각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목자들이 봤어요. 동일하게 봤다고요. 그러더니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거를 그 군대에서 하늘 군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천사가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임팩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 다 같이 해서 일어나 보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천사가 되어주는 마음 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보자. 한번 찬양해보자고 같이 읽어보자고 소리 맞춰서 같이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좋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이거를 수많은 만약에 1000명, 10,000명이라는 사람 여기가 함께 외쳤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혀 느껴지지 않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퀴즈 드려볼게요. 여기서 있었던 목자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3명이 예수님을 보러 갔을 거고, 그러면 그 양들은 누가 지켜요? 양들은 몇 명에 지금 갔을까요? 그러면 주인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명이나 또 남아야 돼요.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양은 큰일 나잖아요. 자, 그러면 5명 이상은 보여요. 그렇죠? 5명 이상은 지금 이걸 봤다고요. 이 찬양을. 그리고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략 2km 이상 정도 되는 거리에 베들레헴 마을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2, 3km 정도면 얼마큼 걸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서. 금방 가잖아요. 짧은 거리잖아요. 어린 자고도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들도 지금 찾아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아기에서 낳대 찾아야 돼 가서. 그러면 마을이 뭐 좁은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40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됐을 거예요. 찾으러 가는 시간이. 걷는 시간에서 하면. 대략 그러면 이들이 유추하건대 12시 전후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보게 된 게, 확인하게 되는 게.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가면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야. 그게 증거예요. 왜 이게 더 증거인 줄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 위에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전으로 계속 알려졌어요. 아, 한 아기가 나올 거야. 한 아기가 나올 거야. 근데 오늘 천사가 와서 그걸 컨펌해 준 거잖아요. 야, 와봐. 약속된 거 있지? 나왔어. 그분이 가서 부유에 누워있는 거 보면 너가 알 수 있을 거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었어요? 전 달려갔을 것 같아요. 가서 헉헉 웃다가 이게 힘들지라도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비밀 코드가 주어진, 비밀 코드 같은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두려웠었고 놀라웠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으로 삶이 바뀌게 돼요. 아,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김상중이 이럴 때 딱 포인트 쓰는 게 있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딱 말을 바꾸던데 한번. 우리가 목자의 관점만 봐서 그렇지 또 하나 비밀 코드를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죠.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나눴었어요. 아, 마리아 입장에서 가서 본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처녀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유추해보건데 15살 전후예요. 그럼 우리 지금 조한이 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때 결혼해갖고 약혼해갖고 남자도 잠도 같이 앉았는데 애기를 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입장 바꿔서 이거 논란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지금 상대해본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는 뭐 저쪽 말하니까 순종을 하지만 이들도 지금 아직 머리 가운데 그요 혼선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말일까 아닐까니 하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오늘 그 비밀 코드가 명확하게 컨펌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인 줄 알고 딱 했는데 진짜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을 한번 주러 오지 않고 양식을 주러 왔을 거예요. 아마 목자들 왔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 요셉과 마리아는 컨펌이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가 맞구나 확신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에서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이 동방박사가.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는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이라크 땅이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바벨론 땅은요 북동쪽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바벨론 포로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숱해요. 근데 그 자손 중에 다니엘의 후손과 친구 3명도 있고 여러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사급이었어요. 아마도 그 후예 중에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그들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 하나가 이상하게 하나 뜨니까 그들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을까? 그러면서 그들 중에 몇 명이 이걸 여기까지 오려면 그 이라크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면 걸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낙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수없는 시간이 걸려요. 몇 달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컨펌해줘 확인시켜 주잖아요. 저만 열나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알려준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비밀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밀 코드들이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탄에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평화의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관점이 없어요. 내 관점에서 있겠으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없다고요. 아까 말했던 몰토마이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를 내가 정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평화의 기준도 나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2023년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2023년 이제 다 가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평화를 위한 비밀 코드가 무엇일지 한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비밀 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